누구의 말을 듣는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어제 이어서 언약을 지키는 사람 여호야다 두 번째이고요. 특별히 오늘의 제목은 무엇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구의 말을 듣는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 말로 인해 인생이 결정나기 때문이에요. 아침에 우리가 듣는 말이 복된 말이면 우리 인생도 복된 길로 가게 됩니다. 어, 제가 얼마 전에 또 읽었던 책의 내용에 보면 이회수 씨가 쓴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총, 칼, 폭탄, 표창, 채찍 이런 단어들은 하나같이 격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드러운 말, 좋은 말은 부드럽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느낌이 다른 거죠. 고난을 많이 겪고 전쟁을 많이 당한 나라일수록 그 나라의 언어 속에는 격음이 많이 들어가 있답니다. 크, 프, 트, 츠, 딱. 우리가 이제 기분이 나쁘면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험한 말이 나오죠. 꺼져. 까불지 마. 뭐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 그 책에 그런 내용이 있는 걸 보면서 참 신기하다.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이게 언어와 어떤 우리의 감정 또 삶이 연관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오늘도 우리가 좋은 말을 많이 하고 좋은 말을 많이 듣고 그렇게 되면 우리 인생이 좋은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주일날 그런 나눔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용 감축을 하자. 사용 감축이란 말은 앞 단어를 따서 만든 그냥 말인데요.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의 사용 감축을 우리가 입술에 달고 살자.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도 그 말로 인해 지켜지게 되고 우리의 공동체도 지켜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용 감축. 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보면은 여호야다가 나이가 이제 130세가 되어서 죽었습니다. 그가 어저께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눴던 것도 잠깐 보면 23장 16절에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백성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눴죠. 이 한 사람으로 인해 나라가 새롭게 되어지고 나라가 살아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의 인생 참 아름다운 인생이었고 오늘 그의 인생의 끝이 아름답게 끝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많고 늙어 죽으니 나이가 130세라. 모세보다도 더 오래 살았습니다. 뭐 더 많이 살고 더 오래 살고 이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의 사명을 참 아름답게 완수하고 감당했다라는 것이 너무나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죠. 그런데 17절에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의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라고 되어 있어요. 27절 한 절에서 우리가 조금 주목해야 될 단어는 두 개인데요. 하나는 절하매와 또 하나는 듣고입니다. 이 절하다는 것은 누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입니까? 유다의 방백들이 요아스 왕에게 와서 절을 하다라는 의미 있죠. 듣는다는 것은 누가 어떻게 듣는 겁니까? 왕이 방백들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에게 행하는 행동이 절하다는 것이고 왕이 그들의 행동을 보며 반응했던 것이 듣는다는 건데 이 단어를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절하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께 경배하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호야다는 신앙의 대상이 명확했습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방백들은 신앙의 대상이 요하스입니다. 신앙 중심이 아니라 권력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사람 중심입니다. 사람은 자기에게 좋은 얘기 해주고 칭송하는 말을 하면 참 듣기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요아스도 예외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유다의 방백들이 와서 그에게 절했다. 하나님을 향해 고백해야 될 그 경배와 칭송의 말을 지금 왕에게 하니까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말을 들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귀로 들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마음속 깊이 새겼다. 그리고 그의 말들을 조언 삼아서 그렇게 행동했다라는 의미까지 내포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듣는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 요아스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야다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로 인해 그는 바른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여호야다가 죽고 유다의 방백들이 와서 자신을 높이는 말, 칭찬하는 말,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말이 아니라 신앙 중심의 말이 아니라 권력자 중심으로 사람을 높이는 말을 할 때 그는 또 그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에
들음으로 인한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8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결과가 되어진 것이죠.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되는가? 첫째, 우리의 귀를 지켜야만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듣는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듣고 무엇을 듣는가. 내 귀를 즐겁게 하고 내 마음을 행복하게 하는 말을 찾아가는 시대가 요즘 시대라고 성경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성경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고 내 귀를 시원하게 하고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쪽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해주면서 경계하고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우리의 마음을 더 나아가 우리의 귀를 하나님께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의 발과 우리의 삶이 주님을 높이는 것으로 나아가는 시작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와 말씀을 듣는 것은 아주 잘못 가고 있는 내 마음을 회개할 수 있는 기회이며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축복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을 축복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야다를 조금만 더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여호야다가 자신과 왕과 백성의 그 새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맺었다라고 했어요. 이거는 참 중요한 우리에게 인사이트를 줍니다. 우리가 무엇을 지킬 것인가? 귀를 지켜야 된다. 어떻게 지킬 것인가? 삼중 구조 안에서 지킬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오늘 여호야다도 언약을 회복하려고 했는데 그 언약을 그는 어떻게 했을까? 물론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읽고 묵상했을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알았던 것입니다. 언약을 알아야지 언약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고 언약을 지켜야만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지킨다는 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내가 무엇을 지켜야 될지 몰라요. 대충 이렇게 뭉뚱그려서는 알거든요. 우리가 이게 중요하다는 건 아는데 심도 있게 깊이 있게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알 때 그걸 지킬 수가 있는데 여호야다는 하나님의 율법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알았어요. 사무엘하 7장 12절로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을 하시는데 내가 너의 후손을 통해서 왕을 계속해서 이어가겠다. 그리고 그 약속은 메시아까지 연결되거든요. 그 약속을 여호야다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하다는 것을 넘어 그 약속의 내용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를 이루겠다라고 했던 그 구체적인 약속까지 여호야다가 알고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알고 있었습니까? 그는 율법을 읽고 듣고 공부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율법을 알 수 있었고 결국 언약을 지킬 수 있었고 그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나라를 위기에서부터 건져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의 삼중 구조가 뭡니까? 율법을 듣고 읽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언약을 그대로 체결합니다. 자신은 제사장이거든요. 영적 지도자와 왕과 정치 지도자와 백성, 공동체, 삼중 구조죠. 영적 지도자, 정치 지도자, 공동체.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 모든 것이 삼중 구조 안에 있을 때 안전합니다. 우리가 결혼합니다. 요즘에 참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하는데 사회자가 없는, 주례자가 없는 결혼을 해요. 죄송합니다. 사회자는 있고 주례자는 없는. 저는 그 결혼 구조가 불완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례자가 있고 남자와 여자가 있는 구조. 가정도 하나님이 계시고 남편과 아내가 있는 구조. 삶의 구조도 가정과 교회와 일터의 삼중 구조. 신앙의 구조도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라는 삼중 구조. 언어의 구조도 말하기, 듣기, 쓰기라는 삼중 구조. 권력 구조도
사법, 입법, 행정이라는 삼중구조. 이 나라의 구조, 사회 구조도 가정, 사회, 나라, 삼중구조. 일의 구조도 일과 심과 배움. 하루의 구조, 아침, 점심, 저녁. 모든 것이 삼중구조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그 구조 안에 있을 때 행복하며 우리의 삶을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귀를 지켜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지킬 것인가? 말씀을 듣는 자리에 우리가 있는 삶의 구조를 지키는 것이 그걸 지키는 겁니다. 이 아침에 예배를 지키는 것이 내 삶을 지키는 것이고 내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를 지키는 것이 내 인생을 지키는 것이고 내 삶을 보호하는 길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이 구조 안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 구조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우리가 또 중요하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일과 함께 사역도 함께 해야만 하죠. 바쁜 시간 쪼개어 선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교가 결국 내 영혼을 지키는 것인 걸 알게 됩니다. 선교를 갔다 오면 선교 갔다 오길 정말 잘했다. 내가 정말 일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내가 정말 환자들을 전심으로 치료해야겠다라는 본질적인 내 사명을 알게 됩니다. 일만 열심히 하면 안 되죠. 일하고 쉬고 중간에는 선교도 한번 갔다 오고 그래서 일, 쉼, 선교라는 이 삼중 구조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정말 행복하고 풍성한 삶이 되어집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무엇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듣는 것을 지키십시오. 들음이 말씀이고 말씀이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지킬 때 생명을 지킵니다. 이 귀를 지킬 수 있으려면 구조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구조가 무너져 있는 게 있습니까? 혹시 관계의 구조가 무너져 있는 게 있습니까? 얼른 회복하십시오. 예배의 관계 구조를 회복하십시오. 일터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건 축복입니다. 나 예배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그때 가면 늦어요. 매일 우리의 24시간의 삶 속의 첫 번째 시간을 예배로 세팅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결국 우리의 삶을 지키는 내 삶의 행복의 길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병원이 안정적인 구조를 이룰 수 있는 건 병원장님이 계시고 우리 직원들이 있고 어쩌면 원목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를 가지고 있는 병원은 없거든요.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건 정말 은혜입니다. 그러한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바라기는 원목실이 어떤 예배가 어떤 하나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지켜가야 될 이 예배의 소중함이라는 사실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병원 안에 속해 있는 구조 안에 들어와 있지만 우리가 이 예배를 지키는 것, 또 이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결국 병원을 지키는 것이고 왜요? 여기서 기도하고 여기서 우리가 정말 축복하고 여기서 성령 충만받고 여기서 흘러넘치는 에너지가 우리 직원들에게 지쳐있는 심령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로 적시거든요. 여기가 세팅이 잘 돼 있어야지 결국 병원이 잘 세워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구조를 함께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러한 영적인 여호야다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